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앞선 10장과 오늘 본문 11장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의 흐름을 보면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입니다. 6번째 나팔까지는 이미 불러졌고 7번째 나팔은 아직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잠시 초점을 바꾸십니다. 시간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이야기에서 잠깐 눈을 돌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사명을 강조하십니다. 10장에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달고 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하라. 즉 증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 전반부에서는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1장에는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는 시대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대표적 사람들이 됩니다.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3가지 도전을 주십니다. 첫째, 우리는 지금 복음을 아예 듣지 못한 사람보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아예 듣지 못한 사람보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복음 나눔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그 사람의 삶을 함께 돌아보는 것입니다. 둘째, 본문은 우리에게 순교적 자세를 요구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삶을 살아내려면 고난을 준비해야 합니다. 복음의 삶은 나를 희생하는 삶, 죽음의 삶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증인의 태도입니다. 셋째, 복음을 붙드는 자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붙드는 자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11장 7절을 보면 두 증인이 오늘 본문에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즉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무적행위로부터 올라오는 짐승들이, 즉 사탄의 상징을 이야기하죠.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그 두 증인은 승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의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부담 때문에, 전해야 한다라는 부담 때문에 오히려 복음 자체를 멀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보호와 박해입니다. 두 번째는 두 증인의 임무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보호와 박해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절에 보면 요한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습니다. 이 갈대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대에는 건물의 크기를 잴 때 갈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갈대의 마디 간격이 거의 일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여기서 말하는 측량은 단순히 치수를 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유권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만, 건물만 측량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단과 예배하는 자들까지 측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측량의 대상은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성전은 믿는 공동체의 교회가 되고 제단은 자기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향해 가는 시대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와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보호하시겠다. 그들은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갈 대로 측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2절을 보시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버려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바깥 마당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깥 마당도 여전히 성전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깥 마당을 이방인들에게 맡기셨을까요? 말씀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구원은 보장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세상에서의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보호를 받지만 동시에 세상 속에서 박해도 받습니다. 바깥 마당이 밟히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해서 고난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반드시 고난을 동반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반드시 고난을 동반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42달이라는 기간입니다. 42달을 계산해 보면 3년 반입니다. 완전 숫자인 7에서 절반인 3년 반입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수로 따지면 오늘 본문 3절에 등장하는 1260일입니다. 구약 다니엘서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내용과 연결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 말씀도 오늘 본문과 매우 유사합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완전한 심판 때가 오기 전까지 교회는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을 정확히 제한하셨습니다. 42달이 지나면 심판과 회복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그 끝을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위로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두 증인의 임무, 사명을 말합니다. 이 내용은 3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은 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굳이 두 명의 증인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누군가를 재판할 때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참된 증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근거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증인의 복장이 좀 특별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건 장례식 때나 회개를 할 때 입는 옷입니다. 이 옷을 입은 이유가 있습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시대를 향해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라는 사명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요나가 니느웨에서 회개를 외쳤을 때 니느웨 백성, 왕부터 모든 백성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두 증인을 가리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교회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감람나무는 따로 해석이 필요합니다. 스가랴 4장을 보면 감람나무와 금촛대가 등장합니다. 스가랴에서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왕의 가문이었고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즉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왕과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기름은 성령님과 연결됩니다. 성령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5절을 보면 누군가 이 교회를 해하려고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들을 삼켜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실제 불이 아니라 말씀의 권세를 말합니다.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6절에서는 엘리야와 모세의 권능을 설명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에서 물을 피로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교회가 이 시대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권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강해지는 권능이 아닙니다. 이 땅을 섬기기 위한 능력이자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 위한 권능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이 증인들이 복음을 다 전했을 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짐승은 두 증인을, 교회를 죽입니다. 권능을 가졌지만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권능을 가지고 계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비슷합니다. 이 사건은 전 시대적 교회의 박해와 순교를 상징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만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권력과 체제를 의미합니다. 8절을 보면 두 증인의 시신이 3일 반 동안 거리에 방치됩니다. 사람들이 모욕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과도 연결됩니다. 8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과 상징적으로 연결됨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3일 반 동안 시체를 장사 지내지 못하게 막습니다. 왜 굳이 3일 반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수인 7의 절반, 즉 3일의 반은 제한된 악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악의 시간이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제한하신 시간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두 증인이 죽은 걸 보며 기뻐하고 선물까지 주며 서로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이 복음과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양심을 찔렀고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복음과 심판의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증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순교적 사명입니다.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두 증인에게 들어갑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이 장면은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과 연결됩니다. 교회의 부활과 최후의 승리를 말합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꿈꿉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흥은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두 증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건 예수님의 승천과 연결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13절을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7,000명이 죽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장면은 심판과 회개가 함께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돌아올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아직 부분적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입니다. 여전히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돌이킬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안과 밖을 구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전 밖에 있는 곳은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힙니다. 3년 반입니다. 1260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고난과 박해로부터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엄청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야 할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들이 받은 그 권능은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권능의 힘이 됩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즉 증인은 순교당합니다. 3일 반 동안 시신이 거리에 버려지고 모욕당합니다. 하지만 이때 세상은 착각합니다.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3일 반 동안의 잠깐의 승리일 뿐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불가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들을 살려내십니다. 우리들을 부활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순교의 정신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죽음을 향한 준비, 그것이 임무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두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복음을 아예 듣지 못한 사람보다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올바른 복음을 먹어야 합니다. 단맛만 보려는 반쪽짜리 복음으로는 안 됩니다. 쓴맛의 복음도 먹어야 합니다. 둘째, 본문은 우리에게 순교적 자세를 요구합니다.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다면 현재의 고난과 죽음의 삶을 담대하게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셋째, 복음을 붙드는 자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리자가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복음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 복음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참된 승리를 소망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